네. 감사합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당시의 세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무나 부패해서 저희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으면 과장법을 써서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개탄합니다. 21세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당시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영적인 귀와 그리고 마음과 눈까지 닫힘으로 도저히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 불신의 세태를 향한 고발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뿐 아니라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주인 대신 교회 목회자들을 또 주관해 주시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지요. 그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에 들어봐도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두 교회만 볼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생명이 없는 지식, 철학이나 유전, 허탄한 이야기에 귀에 솔깃하여 그 말에 스승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점점 더 세상이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솔깃하는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스승 삼기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겪었던 일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와 영적 모임들조차 축소되는,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구나, 나라 정책이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자유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불사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까지 다치게 돼서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맴돌아서 우리를 역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의 소망을 이렇게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 앞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닫혀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속광교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열리고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로 인해서 인생 밑바닥에서 모든 게 닫혀버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귀와 눈과 그의 삶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34절에서 말했듯이 에바다 은혜다. 에바다란 뜻은 열린다는 뜻으로 에바다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열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닫혀있는 것들을 보면서 에바다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는, 최상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에바다의 은혜가 절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들의 귀가 점점 닫혀가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귀가 점점 닫혀가고 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엔 대부분 청각에도 영향을 받아서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잘 안 들린 데다가 말까지 어눌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중 장애는 비단 육체적 장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엔 점점 더 마음과 삶이 닫혀져 가는 총체적 장애로 이어져서 사람들과의 단절의 위기를 처한 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 사역 중, 상담 사역 중에 코칭 사역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것 중에 듣기 훈련, 경청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경청 훈련이 되지 않으면, 듣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 훈련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말을 지저분하게 듣는 것을 깨끗하게 듣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전부 오해가 되고 단절의 어떤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깨끗하게 듣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나, 저 권사님이 오늘 구역예배를 보면서 나를 까고 있지 않나,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자녀를 은근하게 비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깨끗하게 듣지 못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절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세상에서도 뭐냐면 귀가 닫혀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졌을 때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래서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거기에 또 길가도 있다. 그리고 옥토가 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돼서 떨어진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서 생명과 회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야서에 예언을 두고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는가를 갖다가 주님은 개탄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작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도 하루 종일 예수라는 말이 분명하게 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되레 사람들의 소리만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입술을 주셨는데, 영적인 귀로부터 문제가 생겨 닫혀 있다 보면 공동체 이웃과 가족에 대한 입술도 점점 닫혀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당시 다행히도 영적인 귀가 열린 교회 하나를 발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지저분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고 가정이 열리는 역사함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벌써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막혀 있느냐, 우리 가정이. 여기엔 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고 생명과 능력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거지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듣던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 사람이 불쌍해, 저 죄인 하는 그 비웃는 소리, 비난의 소리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작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소리,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소리, 사람을 일으키는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근데 그날 하나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서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니까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가 귀가 열리는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귀가 점점 닫혀가는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에바다의 은혜로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닫혀져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길 원해서 이 사람을 질질 끌고 왔겠지요. 가기 싫은데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대화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헬라인의 주술적 치료 행위와 유사하지만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불쌍한 이 사람을 전체가 아닌 1대1로 만나주심으로 병든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인격적으로 만져주심으로 이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축복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으면요, 아, 저 집사님 은혜 받는구나, 저 권사님은 매주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구나, 난 왜 안 그랬까, 여기에 묻혀 있으면서 예배는 드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따로 1대1로 만나주시면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여기에 많이 왔지만 공동체 석관교회 전체를 만나주시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 마음의 답답한 문제를 알고 있는 여러분을 직접 따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대화하길 원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면서 치유가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에 넘어가니까요,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바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데, 또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따로 나가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건이 공통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치유받은 사람들이 원래 올 때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피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 없이 갔겠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억지로 왔겠죠. 예배당에도요. 그런데요, 피동적으로 끌려왔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능동적으로 변해서 자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립니다.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열리는 것이죠. 7장 32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따로 데려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또 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33절에 따로 데려나갔죠.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사람, 피동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태를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대 문화를 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은 나와도요, 점치는 사람은 나와도요, 목사님은 안 나와요. 거기에 성도들은 잘 안 나와요. 꺼려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만 다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거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닫혀 있고요, 내 이웃에게 닫혀 있는 겁니다. 열린 마음이 없어서 점점 이기주의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인천의 남동구에서 제가 관계됐던 아는 분들 사건이었기 때문에 5층에 사는 사람이 너무 4층이 시끄럽다고 내려와서 칼로 난자를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도망간 사건 때문에 올라가다 무서워 도망간 사건 때문에 크게 공분화됐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 주변의 이웃들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 죽어나가도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세대를 보면서 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만이라도 내 사랑을 듬뿍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음까지 닫혀있는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가 닫히고 마음까지 닫혀서 이유까지 닫히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마저 닫혀가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우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이 세태를 보면서 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삶에 지쳐서 귀가 둔해지므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까지 점점 닫혀져가는 이 세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의 문은 점점 더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라니까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거리를 두게 되고요. 일만 생겨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거예요. 11조부터 빠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구도자의 마음,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 다시 적극적인 마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 구도자의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 점점 닫혀져가는 이 세대에
주님의 탄식으로 열어주신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들의 입술이 점점 닫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귀가 닫히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이 곧바로 이 사람을 붙잡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표현 방법은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어디 가든지 말하지 말라. 이 일을 가서 설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메시아적 비밀에 해당하는 신학적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런 치유 사건의 소문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단지 병 고치고 초능력을 행하고 주술가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유받은 자들이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흥분해서 교만해지거나 그 병을 고쳐줬던 목사님을 자랑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유명세를 치르거나 간증한다고 되레 그 일로 핍박받는 걸 사전에 차단하신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치료된 자뿐만 아니라 주변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신적인 권위가 널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7장 3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너무 잘했다. 예수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듣지 못한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는 것, 이런 예수를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얘기하자 하면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히 놀라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 휘페로페리소스입니다.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극도의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놀라움이 있었다.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놀라움, 큰 경외함이 생기면 맨 처음에 놀라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하고 싶죠. 경고해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시됐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 병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갖고 가서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경고해도 예수의 소문은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8장에도 보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경외심으로 놀랬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얘기하니까 온갖 곳곳에서 다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열리고 뚫려지길 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8장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몰려왔어요. 답답한 자들이 몰려왔어요. 멀리서도 왔어요. 가정이 닫혀있고 자기 육신이 닫혀있고 자기의 삶이 닫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요, 이 땅에도요, 여러분, 입술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가정이 닫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열려야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자들이 이제 입술이 열려서 에바다의 은혜가 곳곳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정색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를 동물 취급하지 않았냐. 이 여인이 마음 다친 게 대단히 많이 닫혀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줍니다. 이 여인을 만져주고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입이 열렸어요. 내가 행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와서 보라, 막 얘기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몰려왔을까요? 이 여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열려지길 원했기 때문에, 에바다의 은혜를 원했기 때문에 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열리면 여러분 혼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가정이 열리고, 부부가 열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가 열리고, 교회가 열리고, 민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란 책을 썼던 멀린 캐로도스가 있습니다. 이 캐로도스는 감옥 생활에서 자기 죗값을 받는 것 때문에 인내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또 그런 절망의 죽음의 순간들을 겪는 옆에 사람들을 체감하면서 그는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중에 그 고난 속에서 받은 은혜가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열린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곳의 절망 한가운데서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전문을 얘기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입술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 곧 놀라운 길이 열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웬만한 사람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책을 읽다가 한 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찬송부터 해보세요. 일단 기도부터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힘들어도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점점 예수를 말하거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을 자랑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교회나 그리스도인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말하거나 찬송하기를, 전하기를 꺼리고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최고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이 매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다 보니 영광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이 점점 닫혀가는 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에바다의 은혜가 절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점점 우리는 귀가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의 우리 마음이 점점 닫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닫혀져 가면 단절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입술이 점점 닫혀져 가기 때문에 예수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성가대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12월 달까지 성가대 솔리스트들을 정리해야 될 문제와 여러 가지 교회가 바뀌어야 될 문제로 고민하다가 힘들게 우리가 성가대를 다시 몇 개월 만에 조직을 하면서 아무도 성가대 가입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기우였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요, 젊은 부부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섰더라고요. 참 이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저들의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힘든 때를 살면서 사방이 막혀있지만 이곳에 기어서라도 겨우겨우 기어서라도 올라와서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에바다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